오늘 말씀은요,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이름값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름값보다는 다른 말을 좀 자주 쓰는 것 같아요. 무슨 값을 더 많이 말을 하냐면 얼굴값을 많이 합니다. 혹시 살면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얼굴값 하게 생겼네? 저는 살면서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이 이름값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 늘 놀림 대상이었고 때로는 왕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왜 놀림이냐? 이름이 한사무엘이기 때문에 애들이 저를 사무엘로 부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사무라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한사무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왕따도 당하기도 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이들이 그 고3 대학 우리 수능을 학력고사, 저는 학력고사, 우리는 학력고사죠. 학력고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밤에 야자하다가 때로는 밖에 나가고 싶잖아요. 밖에 나가는데 어딜 나가냐면 애들이 당구장을 갔어요. 당구장을 가가지고 저도 얼레떨레 슬리퍼를 신고 따라갔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이런 데 오면 안 돼. 그래서 왜 안 되냐 했더니 네 이름이 사무엘이잖아. 너 이런 곳에 오면 안 돼. 그리고 대학교를 들어가고 난 다음에 동창회를 했습니다. 동창회를 할 때 그때도 애들이 저를 왕따를 시키더라고요. 호프집에서 동창회를 했습니다. 지들끼리는 다 500cc 시킨 다음에 여기요 주스 한 잔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왜 니들은 맥주 먹고 주스는 누구 거냐 했더니 야, 주스는 네 거야. 그래서 왜 나만 이거 시켜 했더니 야, 주의 종 될 사람이 어디 너는 이거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제 이름값을 친구들이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또 살다가 보니까 아이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보통 우리나라에 많이 나오는 하은이, 예은이 막 많잖아요. 하준이, 예준이 이름도 있고 해서 어느 집에 딱 갔더니 이름이 하예야. 하예.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집사님 믿음 좋으시다. 이름을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한 방에 다 넣네?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말씀이세요? 하버드 예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면 하버드로 갑니다. 예일을 갑니다. 그래서 하예라고 했는데 무슨 하나님 예수님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모의 믿음대로 아이들 이름을 짓는 거니까 어쨌든 이름값이라고 하는 거를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건 뭐냐면
이름값을 못했던 여호야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서두에는 여호야김이 유대의 왕이었다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야훼께서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훼께서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3년 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야훼가 일으켜 주신다, 야훼가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워 주신다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여호야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여호야김의 아버지를 잠깐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는요, 요시야예요. 요시야는 역사에서 어떤 사람으로 유명하냐면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던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야훼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요시야처럼 전무후무한 사람, 왕으로서 전무후무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거의 유일하게 거의 완벽한 사람으로 묘사되어지고 칭찬받는 사람이 요시야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기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잊어먹었어요. 잃어먹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한 제사장이 그 두루마리를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 앞에 읽어주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 요시야가 어떻게 말씀을 대했는지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인데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기 듣게 되자 요시야 왕은 무엇을 찢었습니다. 무엇을 찢었죠?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자기의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한다는 것이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비춰질 때 자기가 잘못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증거로 옷을 찢었던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의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이유는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가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 칭찬받았었던 것은 그가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신을 뉘우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완벽해야만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것은 회개할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할 만한 것을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완벽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건 뭐냐면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다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우리를 신실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다라고 해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잘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걸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저희 어머니한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거짓말. 저는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어렸을 때부터 누누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괜찮아.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돼.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네가 무엇을 했든지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면 엄마가 다 용서해 줄게. 그래서 동네에서 저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사고를 치는데 도망 안 가는 애로 유명했습니다. 다른 애들은요, 놀다가 옆집 유리창을 깨잖아요. 그러면 막 도망갑니다. 왜? 유리창 깬 걸 들켜가지고 잡혀서 집에 가면 엄마 아빠한테 혼나니까. 그런데 저는 안 혼나요. 사실대로만 얘기하면 안 혼나. 그래서 저는 유리창을 깨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집주인 아줌마가 저한테 막 뭐라고 혼냅니다. 이놈들 여기서 놀다가 유리창 깼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Follow me.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내가 깼어. 그리고 저는 그 자리를 뜹니다. 그러면 그 뒷일을 누가 감당하느냐? 예, 저희 어머님이 감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네에서 사고를 치는데 유일하게 혼이 안 나는 아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왜냐? 저는 거짓말할 필요 없었어요. 그냥 어머니한테 엄마 나 사고 쳤어 라고만 이야기하면 어머니가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거짓말만 안 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런 잘못을 안 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잘못한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책은 뭐냐면 잘못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느냐 오지 않느냐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완벽하지 않으면 늘 혼나고 늘 매맞고 늘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면 아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래도 날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못되었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괜찮다 내 아들아, 괜찮다 내 딸아 라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게 요시아였어요. 그런데 반면에 여호야김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23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는데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놀라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36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똑똑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엇을 찢었대요? 자기의 옷을 찢었대죠. 그런데 지금 여호야김은 무엇을 찢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찢었대요. 뭘로? 면도칼로 찢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찢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 아이들은 성경책을 찢지만 우리는 성경책을 찢으면 안 되죠. 우리는 뭘 찢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찢게 되기를. 그래서 요시야와 같이
그 마음을 찢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게 되기를. 그게 요시야와 여호야김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어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옷을 찢을 것이냐, 마음을 찢을 것이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찢을 것이냐. 여러분 중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찢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찢는다는 것이 정말 이 성경을 찢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이 말씀을 찢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걸 그대로 하는 그것은 바로 여호야김이 했던, 말씀을 찢었던, 면도칼로 말씀을 찢었던 여호야김의 행동과 똑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의 눈물이 쏟아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까지 나에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위안과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불편한 거, 그거 아직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찔림이 없다, 그게 문제인 거지.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마음에는 아직 하나님의 가능성이, 성령의 위로하심이 그 안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그 마음을 잊지 마시고 그 마음에 정한 바대로, 또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바대로 그렇게 깨닫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삶을 살지 못했으니까, 이름은 야훼가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정말 삶으로는 가슴을 찢고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말씀을 찢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통치한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된 겁니다. 이름값을 못하는 여호야김이었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이 되었을까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이렇게 막대하던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그 험악한 모습을 대하기 시작한 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찾아보니까 여호야김에도 아픈 과거가 있었어요.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요시야였죠. 요시야가 애굽의 느고와 싸우다가 전장에서 죽습니다. 죽고 나면 누가 왕이 되어야 하냐면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야 했는데, 백성들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여호야김의 동생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버림을 받은 거죠. 동생보다 못한 형으로, 동생보다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왕 느고가 백성들의 신망을 받고 있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여호야김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의 원래 이름이 여호야김이 아니라 원래는 엘리야김이었어요. 엘리야김이었는데 그 엘리야김을 여호와김으로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왕을 세우고 애굽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으로 이름 바뀌었잖아요. 여호야김도 사실은 그 속이 썩어서 문드러진 사람이기는 합니다.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죠. 그 다음에 애굽의 왕에게 자기의 이름도 강제로 창시 계명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이나 오늘날이나 정치적으로 보면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임자가 죽거나 물러나면 후임자가 전임자의 정책을 비판하고 정책과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애굽과 바벨론에게 정치적으로 대항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왕이 되자 아버지가 했었던 것과 정반대의 정책을 피게 됩니다. 왜냐?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처럼 신앙을 선택하면 애굽에게 고통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고통을 당할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했었던 것과 정반대의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이 되었고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애굽에 가서 손을 비비고 바벨론에 가서 손을 비빕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화려한 자기의 궁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무시했던 백성들의 주머니를 탈탈탈탈 털어서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상처받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치료받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주변의 눈치만 봤던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를 지지해 주지 않았을 때, 아무도 자기를 편들어 주지 않았을 때 누구를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었어야 하는데 엘리야김이고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과 주변의 정세를 선택했던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고 때로는 환경에 그냥 한 번만 고개 숙이고 가면 편하게 살 것 같은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가 눈 한 번만 감으면, 내가 질끈 그냥 한 번만 감으면 세상 편할 것 같은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여호야김이 그 이름의 값을 못한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사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게 된 그 결말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까?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까? 아니면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결정하는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이 바로 나일 수 있어요. 자기의 이름값을 못했던 여호야김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따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여호야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름값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만나서 먹을 걸 주면서 무엇을 하냐고 하냐면 그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보면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 이름은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꾸죠. 벨드사살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왕의 생명은 벨이 지킨다. 야훼의 이름을 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사드락, 아쿠가 달의 신입니다. 달의 신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달의 이름을 집어넣었습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했는데 메삭은 누가 아쿠와 같으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아쿠 신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아사랴, 야훼는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아벳느고, 느고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차이가 뭐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의 이름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는데 환관장이 그들 이름 속에서 야훼 하나님을 싹 다 빼버렸습니다. 세상은 바벨론의 환관장처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쉴 만한 장소를 제공해 주고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주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잘 살게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어떨까요?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을까요? 희한하게도 인간들은 잘 먹고 잘 살면 딴짓을 합니다. 제가요 들은 얘기예요. 동물들은 밥 먹고 배부르면 뭐 할까요? 동물 학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동물들은 밥 먹고 배가 부르면 딱 하는 게 하나 있대요. 뭐예요? 그랬더니 동물들은 밥 먹고 배 부르면 잡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면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서 문제만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면 우리가 그 복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 모습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의 환관장에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먹는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놓은 것에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바꿔버립니다. 내가 너한테 먹을 거 줄게, 왕이 먹는 포도를 줄게. 그러니 너는 네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벨의 이름으로 갈아타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현재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해야 돼요. 세상에 주는 달콤함, 야, 너 거짓말 한 번만 하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 저 사람만 밟고 넘어가면 네가 잘 살 수 있어. 네가 하나님에 관한 신앙만 한 번만 눈을 감으면 너 대박 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는 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 생각하게 되기를, 고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어린아이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학생은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고 착하게 지내는 학생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그걸로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장년이 되면 세상은 우리에게 또 다른 정체성을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출세하세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아이들을 다 양육할 수 있을 만큼의 풍부한 재정적인 넉넉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지는 말아야 돼요. 그걸 목적으로 삼으면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름 바꾸는 거 수도 아닙니다. 이름 바꾸는 게 뭐가 문제야?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알듯이 다니엘은 그 포도주와 그 음식에 자기 정체성을 팔지 않았죠.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 초예측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읽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저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허구를 쫓아가며 세상이
멸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허구란 무엇이냐면 목적으로 삼아서 의미가 없는 것을 허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집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자동차가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목적이 될 것입니까? 만약에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건 허구입니다. 그건 하나의 도구예요. 우리의 몸의 건강도 도구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적인 것도 도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도 도구지, 그게 우리의 목적이, 영원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잘 나가십시오. 회사에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공부 잘 시키고 똑똑하게 잘 키우고 건강하게 잘 키우는 게 여러분의 단기간의 목표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왜 아이들을 잘 기르고 왜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하십니까? 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면 여러분, 마음 놓고 양육하십시오. 그런데 내 아이가 잘나고 잘 크는 그것이 목적이라면 방향 설정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요, 요즘에 제가 조금씩 바뀌는 게 있어요. 바뀌는 게 있습니다. 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가 들어오면 뭐가 나오죠? 다 아시잖아요. 나만 쓰레기야? 다 나오잖아, 다. 네? 그런데 제 스스로가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욕하는 그리스도인이냐? 그런데 욕하는을 빼기를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으려고. 그래, 바쁘면 먼저 가.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막 먼저 가려고 그럽니다. 먼저 가려고 그럴 때 막 싸워서 가려고 하기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가 너그럽게 양보하고 너그럽게 기다려 줄 수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사실은 쉽지 않지만 결단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고 날마다 점검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거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몇 번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를 흔드는 세상을 여러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바꿀 때 유혹하면서 바꿔요. 좋은 것을 주면서 바꾸고 달콤한 것을 주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게 됩니다. 야, 교회 하루 안 나가면 어때? 예배 좀 늦게 나가면 어때? 이거 안 하면 어때? 구역 예배 좀 미루면 어때? 지역 예배 조금 한 번 안 나고 회사 나가면 어때? 뭐 이거 모임, 동창회 모임 나가고 무슨 모임 나가면 어때? 이렇게 유혹이 들어올 때 단호하게 믿음의 결단들을 내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단호한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합니다. 물렁물렁한 그리스도인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신념이 명확한
그 사람을 세상은 칭찬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느냐? 너무 물렁물렁해서 그래요.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여기에 휘둘리고 저기에 휘둘리고 가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사람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생각하고 고민하고 다시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요, 좋은 장난감, 좋은 물건, 학용품을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신앙에 올바로 똑바로 서 있었던 분이었다라고 하는 걸 전해주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똑바로 서 있어야 되고 우리가 똑바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독일에서 한국에 처음 돌아왔을 때 제 아들이 유치원을 다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요, 어느 신학대학의 그 교수가 자기 딸을 죽이고 방에다가 한동안 보관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디 가서 아빠가 목사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딸을 죽인 분이 목사였거든요. 제가 또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또 아버지가 신학대학에서 교수라고도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분이 그 사건에 연루된 그 교수님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네 아버지가 목사고 신학 교수고 독일에서 공부했다는 얘기를 절대로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원래 종교면에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근데 가끔 보면 우리 교회가 종교면에 나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사회면에 등장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등장할 때 등장을 해야지 다른 데 등장하지 맙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칭찬받는 곳에 우리의 이름이 언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세상을 밝게 하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곳에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이름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방법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다양한 환경 속에 우리와 여러분을 그것에 세우셨잖아요. 거기에 맞는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지, 나의 직장 속에서, 나의 모임 속에서, 나의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물어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살까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의 부모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살 수 있을까요? 묻게 되기를, 묻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이 바벨론의 환관장의 유혹과 온갖 그 유혹 속에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칭찬할 수 있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옵시고, 그러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